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행복, 그리고 기적.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 이스라엘의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보리와 밀 농사를 짓고 그 보리와 밀 농사에 대한 추수를 한 다음에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요. 후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이라든지 이런 열매들에 대한 추수를 한 뒤에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맥주 감사절과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라는 두 가지의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물론 농사 짓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감사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악하고 미련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잘못이지만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뜻으로 1년에 2번 이 감사 절기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감사절은 감사 신앙에 대한 정기 검진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잘 받고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감사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신앙은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고 승리도 없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이 감사 신앙을 충만히 회복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이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되어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신앙의 영웅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감사신앙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흔히 많은 사람들은 뭔가 형통하고 좋은 일들이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이유를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감사의 이유는 조건이나 환경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 돌에다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죠. 인간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형통할 때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남 탓. 하나님 탓.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지혜로운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옆에서 보니까 남편이 늘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염려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질까봐 이따금씩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여보,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죠. 그때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처럼 다니엘은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 2장의 상황과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죠. 지금은 극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자, 그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시대죠. 정권이 바뀌었지만 워낙 모든 면에 탁월했던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 왕국에서도 이렇게 총리직을 계속 감당을 하게 됩니다. 당시 총리는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이었는데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자 이것을 고깝게 여기고 있었던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캐려고 이장듯이 뒤지고 뒷조사를 하는데 허사인 거죠.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허물 아닌 허물을 하나 찾아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간파한 그들은 왕을 충동해서 특별 법령을 만들게 됐죠. 그 법령이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30일 동안 일제 단속 기간을 펼치게 된 겁니다. 자, 만일 걸리면 자, 어디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래서 처형시키는 무서운 법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린 겁니다. 이 멍청한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것인 줄만 알고 얼른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죠. 문제는 당시의 법으로 왕이 한 번 이 법령에 도장을 찍으면 그 법령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반응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도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정확하게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 여러 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며칠만 참으면 됩니까?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아요? 30일만 기도 안 하고 31일이 되는 날부터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굳이 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창문 좀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창문을 꼭 걸어 잠그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속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불 속에 들어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죠.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10절 끝에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에 관해 감사했을까요? 다니엘도 사람인데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이 이 당시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고령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온 지 그동안 66년에서 67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니까 대략 계산해봐도 지금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함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소위 4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노처녀가 뭐 가기 싫다는 말, 시집 가기 싫다는 말.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 거짓말, 산이 자 미치고 뭐한다? 한다라는 말. 세 번째, 중국집에 독촉 전화하면 지금 뭐 했다는 말? 출발했다는 말. 마지막 네 번째, 노인이 뭐 하고 싶다는 말? 그쵸, 빨리 죽고 싶다는 말. 4대 거짓말이죠. 장수는 분명히 축복이고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고령이라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 만큼 살아서 쉽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은혜, 포로 소년이 이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은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 은혜, 살려주시면 계속 충성하겠지만 설령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나 조건이 좋든 나쁘든 편하든 불편하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부터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배은망덕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크든 작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가난하던 대학 시절부터 정말로 그 대학 졸업 후에 처음 입사할 때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부터 대리, 계장, 과장, 차장
부장 계속해서 승진할 때마다 그 직함이 찍혀있는 이 명함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그 명함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그 지나온 명함을 꼬박꼬박 이것을 챙겨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지나온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회고해 보기만 해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입원한 교인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한참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박수 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옆방에 가서 알아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 가장이 여러 달 동안 수족도 못 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어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런 단순한 소리를 내는데도 온 식구가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에서 왔다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그런 인물,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감사 신앙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이러한 감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행복이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 많이 소유한 사람? 아니면 환경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정답이 뭘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행복은요, 쌍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처한 이 환경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미디어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행복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동일한 조건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만족도에서 무려 2배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행복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감사는 행복을 느끼는 입맛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지금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행복합니까? 입맛이 있어야 행복하죠. 만약 입맛이 없다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죠. 차라리 찬밥 한 덩이에 김치만 있어도 입맛이 있어서 잘 맛있게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가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을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하니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였던 바울은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존엄사니 안락사니 그러는데 진짜 존엄사, 진짜 안락사는요, 예수 잘 믿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기억하는 그런 영적 노하우를 터득하면 됩니다. 토크쇼의 여왕하면 오프라 윈프리를 들 수가 있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 일기 쓰기를 합니다 라고 비결을 이야기해요. 사생아에다가 흑인 슬럼가 출신이고 미성년자 시절에 성폭행까지 당하는 등 절망 그 자체였던 생애 속에서 그녀가 소망을 갖고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도 감사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행복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행복을 온전히 복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세 번째 감사신앙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감사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뜻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당장은 일이 꼬이는 듯 했습니다.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자들이 얼씨구나 잘됐다 라고 회제를 부리면서 왕에게 몰려가서 이 다니엘을 고소하게 됐죠. 왕은 그제서야 그들의 흉계를 알아차리고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자, 오늘 본문 우리 다니엘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은 후 이 왕은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죠. 이튿날 새벽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해서 달려가는데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자굴이 천사굴이 된 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다니엘의 말을 들은 이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흉계를 꾸민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처형시키는 명령을 내리죠. 자, 우리 계속해서 6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버렸더라. 아멘. 다니엘이 있을 때는 순한 양 같던 사자들이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수며 잡아먹었던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후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니엘 6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정통하였더라. 아멘. 계속 장수하면서 바사 제국의 총리까지 지내게 됐죠.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맞이해서 바닷속에 빠지게 됐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요나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후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요나의 감사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기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입니다. 자,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에 그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먼저 있죠. 그게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치우게 하신 후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을 때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도 보너스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감사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행복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